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 전체,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대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제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오늘과 내일 본문은 남유다 왕 요시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시야 왕은 상당히 이른 나이자 어린 나이인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에 앞서 최연소 타이틀은 이름도 비슷한 요아스 왕, 그는 7세의 왕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다루지는 않았던 어제 본문 후반부를 보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왕으로 다스린 지 불과 2년 만에 반역이 일어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또 그 반역자들을 백성들이 다 처단해버리고 다시 왕으로 세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살 요시야입니다. 당시 나라 분위기 이미 엉망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라 분위기는 엉망인 정도를 넘어 폭망할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아몬 그 앞의 왕 므낫세,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라 했습니다.
왕이 앞장서서 자기 손으로 이방 종교 우상들 도입하고 만들고 해달별들을 신으로 모셨는데요. 그 신전을 다른 곳도 아닌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 예배하는 곳인 성전 안에 버젓이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셨던 것들을 모방해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우리로 치면 점쟁이들을 찾아갑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으로 변해가는 것을 본 사람들 중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또 선지자 역할들을 한 그렇게 바른 소리를 했을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요. 므낫세가 그 무고한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나라를 온갖 우상들로 더럽힌 므낫세 시대, 그리고 반역으로 어지러워진 아몬 시대를 이어서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8살입니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잘 돌아갑니다. 돌아가도 너무 잘 돌아갑니다. 단 제가 지금 돌아간다고 하는 표현은 회개하다라는 뜻에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돌아가는 그 전환점이자 방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철저한 개혁 작업, 회개 작업이 요시야의 통치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그 이야기 앞부분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메시지의 타이틀은 개혁을 위한 재발견,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개혁을 위한 재발견. 첫 번째는 말씀을 재발견하라입니다. 개혁을 위한 재발견 첫 번째, 말씀을 재발견하라입니다. 요시야의 통치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신하들에게 성전 수리를 지시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특별한 책 하나를 발견합니다.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올랐다고 했는데요. 오늘 보면 8절이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당시 대제사장이 발견하고 서기관이 읽은 이 율법책에 대해 요시야 왕에게까지 보고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의 반응이 주목할 만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11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마음을 찢는 것의 상징적 회개 행위입니다. 격한 슬픔을 동반하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 후 거의 직후 요시야는 말씀에 입각한 개혁 작업에 착수하는데요. 앞서 요시야가 왜 그렇게 옷을 찢었는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13절에 잘 확인됩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내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찢듯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책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물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적인 개혁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재발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냥 발견이 아니라 재발견인 이유는 없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책, 이 율법의 말씀은 본문 당시 이미 오래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모세는 왕의 본분 중 하나가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이 사람이 왕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읽혀져야 할 그 말씀이 상당 기간 방치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장면 자체가 조금은 의아합니다. 그 대목을 다시 봅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놀라운 발견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직접 거기에 가보진 않았지만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곳, 그렇게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백성들은 순종으로 반응하는 곳, 거기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게다가 지금 율법책을 발견한 이가 성전 수리하던 인부가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잘 보시면 상당히 놀라는 느낌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당연히 있어야 할 그곳에서 발견한 율법책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두 가지 정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그래서 당연히 읽고 들리고 회람되었어야 할 율법책이 실제로 상당 기간 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열왕기서를 볼 때 의문스러운 지점들이 있는데 가능하겠다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요시야 앞서 아몬 2년, 그 앞 므낫세 55년에 그 악독한 악정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암흑기란 말씀이 없을 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의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도 같습니다. 바로 말씀은 재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은 다시금 발견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있었지만 방치 비슷하게 되었던 말씀, 나아가 웃지 못할 얘기지만 안치 수준으로 방치된 말씀, 있지만 없거나 죽은 수준으로 묻혀 있었던, 그렇게 밀려나 있었던 말씀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금 언제든 재발견되어야 하겠습니다. 므낫세로 인해 더러워진 나라, 아몬으로 인해 어지러워진 나라를 다시금 깨끗하게 하고 바로잡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참된 개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떻습니까? 또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므낫세 시대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죄악들로 더러워진 상태, 우리 삶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 바를 몰라 어렵고 또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느라 어지러워지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앞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 방향을 근본적으로 돌이키고 개혁하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1년 365일 동안 펼쳐지는 날보다 덮여져 있는 날이 많다면, 혹은 먼지 쌓여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개혁은 요원할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재발견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개혁에 대한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바른 것인지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수준의 가치를 갖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개혁이라는 것은 필수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 말씀을 매 순간 새롭게 재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원래 있었던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잘 알고 암송까지도 했던 말씀이라 하더라도 생각보다 내가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고 내 인생을 걸지 않았던 말씀을 다시금 재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빛이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혁을 위한 재발견 두 번째, 하나님을 재발견하라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재발견하라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재발견하라. 표현이 조금 어색한 듯합니다. 하나님을 재발견하라니. 다르게 바꾸려다가요,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유는 앞서 다루었던 말씀을 재발견하라와 이 두 번째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재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배우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직접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요시야는 우리 확인한 대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개혁 작업에 착수합니다. 일군의 신하들을 보내서 여선지자 훌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슬픈 소식이 섞여 있습니다. 앞쪽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을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앞선 시대의 죄악이 너무 악독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의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그 한 대목이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신데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요시야가 여호와 앞,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었고 또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다 하십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언제 그랬습니까?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그래서 같이 넣어두었는데요, 다시 보여주시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11절은 사실 간단합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친절하신 해설 19절을 보면 다릅니다. 단순히 듣고 옷을 찢은 게 아니라 요시야는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었다. 요시야는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렇게 회개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요시야는 서기관이 읽어주는 율법책의 말씀 앞에 반응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내 앞에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며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말씀을 재발견함과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재대면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시야가 한 것은 서기관이 읽어주는 말씀 앞에 반응한 것인데요, 그것을 하나님은 내 앞에서 한 것이다. 내 앞에서 한 것이다.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 앞에 청종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일 수 있지만요, 우리는 말씀 앞에 있을 때 곧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 유명한 라틴어로 코람데오, 앞에서라는 뜻 코람, 하나님이라는 뜻 데오,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의식이 말씀을 펴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저희 여직장 제자훈련생분들께 종종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제자훈련 또 이미 수료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과제가 참 많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상적인 제안이고 말씀일지 모르나 훈련생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제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제는 성경 본문을 파헤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마음을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으며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19절 다시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요시야는 서기관이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뭔가 느낌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너의 눈물의 통곡을 넘어 나는 너의 존재 자체를 들었다. 내가 온몸과 존재로 흐느끼며 통해 자복하는 그 회개를 들었다. 내가 말씀 앞에 있지만 내 앞에 있는 듯 온몸으로 말씀을 대하며 나를 대하는 너의 존재를 나는 들었다.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십니다. 그것이 신묘막측하게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일어나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실체입니다. 그때야 개혁이 일어나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참된 개혁을 이루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내일을 지나 모레 본문에도 요시야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극찬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러분 어디에서 본 듯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 사람의 본분이자 핵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입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듯 말씀 사랑한 자가, 그 말씀이 삶이 된 자가 요시야입니다. 그런 자 전무후무하다 열왕기사 저자는 기록합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를 통해 내리막길로 치달았던 나라를 그래도 평탄한 길로 되바꾼 자가 요시야이며, 그 요시야를 통해 그런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도 다시금 언제든 돌아가서 우리 모두의 인생도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것까지는 어떨 땐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반응하여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을 먹고 결단하는 것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뜻을 다하는 것, 정말로 내 의지를 다하고 또 힘을 다하는 것까지는 미치지 못할 때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말씀이 줄 일회용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상을 가득 채우는 일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365일 24시간 우리의 말씀이 말씀 앞에 노출되기를 원합니다. 참 묘한 경험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 같은데 말씀이 우리를 펴고 읽고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그렇게 노출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떠난 것이 암흑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떠나 어지럽고 어두웠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종식되고 말씀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 배워서 어두운 내 삶에 다시금 희망의 서광이, 서막 정도가 아니라 서광이, 밝은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또는 우리 주변에 어두운 시절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다면 결국 생명의 빛이 비칠 것을 기대하며 중보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둘러싼 모든 상황들을 말씀에 입각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매일 아침 시간 구별하여서 그 앞에 나오는 귀한 성도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 1회 그날도 성경도 챙겨오지 않고 그냥 앞에서 말해주고 보여주는 자막 따라서 그 보는 것이 일생에 일주일에 보는 것이 전부일 텐데,
이렇게 매일 아침 주님 앞에 특별히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펼쳐 보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개혁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면할 때 이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파헤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파고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대면하여 서시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우리가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당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화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들을 혼자 두지 않고 임재하사 함께 하시며 그 말씀으로 삶을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순히 말씀이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자 방향이자 내 모든 것이 되도록 주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곧 하나님 자신을 당신을 사랑함을 증명하고 하나님 그렇게 받아주시는 우리 모든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중요한 건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렇게 생각과 말과는 다른 우리의 삶 이제는 끝나게 하시고 주님 정말로 우리의 삶의 중심의 말씀이 다시금 재발견되고 제자리를 찾아서 비뚤어지고 어지럽고 어두워졌던 우리의 내면과 삶의 모든 부분을 주의 말씀이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경험되지 않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말하는 신앙의 고백이 다를 때 있지만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마음으로 10월 새가족 강의에 들어선 우리 귀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 영혼을 살찌우고 살게 할 그 도구가 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할 그 바나바,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역할하실 우리 집사님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풍삼초 3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인생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과된 그 말씀, 그 인생을 나누는 그 사주에 길지 않은 그 시간들 마지막까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다른 이분들 가운데 내 아는 친구, 동창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먹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풍성한 삶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퍼져나가기를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또 풍성히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앞두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준비하는 모든 과정부터가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 정말로 하늘의 잔치가 이 땅 가운데 열리는구나, 그런 축제의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깃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한 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혹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오든 사람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밀려드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우리 직장 순장반 이제 초청 다락반을 앞두고 실제적인 준비들을 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운영위원회 모임들이 있습니다. 역시 중심은 우리 사람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고 우리의 다락방이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야 할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 보내주셨는데 우리 오동문 소동 성도님과 또 말씀으로 교제하는 담임 목사님,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말씀의 단짝이 되어줄 우리 안성근 집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른 그 어떤 스킬과 또 다른 그 어떤 노하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고 또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풍삼초 3기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 이제 간증문으로 주시는 애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입금이 따름이 분들 수고하였고 사람마다 또 느낌과 받은 은혜가 각양각색이겠지만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또 다른 친구와 누군가와 나누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주님 이 풍삼초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그 복음의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이 땅 가운데 확산되게 하시되 분명 그 가운데에서도 필요한 수고와 헌신이 있을 텐데 우리 이끄미 분들의 수고 또 앞으로 이끄미로 섬길 우리 따르미 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 귀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충만한 그 열매가 맺어지는 일에 귀한 걸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탄을 나눌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물품을 기부할 때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나누는 물품 가운데 깃들기를 원합니다. 태신자를 초청하여 다락방도 열고 축제 같은 주일을 맞이할 텐데 주님 그러함에도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사 하나님께서 친히 초청된 이들을 환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들을 환영하며 또 함께 축제장을 준비하고 또 이루어 치러 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우리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들 다른 그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 분들 역시 지혜와 탁월한 능력, 역량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되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이 교회가 운영되어 가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